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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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한 번 더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니.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돼. 아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헛된 것 그 어느 것도 아멘. 주의 뜻 알기 어려워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아멘.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부릅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아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우리 주여,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열매가 조금씩 사그러지며
풍성한 열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여름이었지만 무더위를 통하여 곡식이 익어가면 풍년을 가져다 온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것임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늘 주님의 행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지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매일같이 외치지만 우리의 죄성이 남아 악한 행동들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의 입의 말과 마음을 정결케 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일들이 우리 인류의 재앙으로 오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바다가 더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세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박용화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대 교회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마가복음 7장 서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명 정결논쟁, 이 정결논쟁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더러운 손으로 집어 입안으로 넣은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내면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죄악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로들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고르반이라는 잘못된 이 서원의 맹세를 예로 들면서 전통인 고르반을 지키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재산이나 재물을 서원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르반을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며 책망하시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예배당에 와서 잘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돌아가면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며 그를 보듬고 사랑하는 자라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와닿아요. 제 친구가 아유, 박 목사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유,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아유, 목사님 참 훌륭해. 나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이런 못난 자식, 너 같은 게. 여러분, 그러면 저에 대한 그 평가와 그 친근함이 제가 진실로 받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좋으면 제 자식도 당연히 예쁘게 보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권면드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열심으로 봉사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거나 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사실 이중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충만한 은혜 누리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직장의 현장에서 마귀 같은 상사, 말 안 듣는 직원들을 하나님 보듯 하며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75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땅에 와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인 다른 자들아. 그래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뱀과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아주 책망 어린 말씀도 하셨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셨느냐.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던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전히 앞서 벌어진 정결 논쟁의 연장선상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위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다시 말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잘 경외하려고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의 접촉까지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식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당시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여기 뭐라고요?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이구,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과 접촉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막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 결국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위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방인 지역을 방문한다거나 그들과 식사하는 곳조차 부정하게 여기며 꺼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오랜 전통을 모를 리 없는, 이런 오랜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온 정결법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이 앞서서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이 정결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잖아요, 논쟁이. 그런데 아예 예수님께서요, 그냥 드러내놓고 도발을 하세요. 이방인의 지역을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선 단락과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이제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 곧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이방 나라였던, 오늘날은 레바논이에요. 두로 지역 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 속한 두로 지역으로 가서 그래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뿐만 아니라 그보다 한 20-30km 더 북쪽에 있는 시돈 지방까지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과 두로 하면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구약으로부터 계속 언급됐던 이방인의 지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두로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시돈까지 방문하셨다고 할 때, 이 시돈은 그 옛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엘리야 선지자가 방문하여 구원의 기적을 베풀었던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마을이 속한 지역이 바로 시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 이거 구약에서 들어봤는다 하면 반드시 그 본문으로 가서 그 지명과 관련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봐야 신약의 사건도 함께 연결해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엘리야가 방문했던 지역을 또다시 방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리야, 야훼가 하나님이시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결법 안에 갇혀서 장로들의 전통 안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너뜨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도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정신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아예 이방인 지역으로 도발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이 경제력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사람들의 생산물을 통제하면서 갑질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재배하면서 시장에다 갖다 팔면 그것들을 다 사면서 경제를 통제했던 것이 실제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상당히 원수처럼 지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원수 중에 하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잘 지내고 있는 두로와 시돈을 방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가는,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좀 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주 못되고 악한 원수라고 생각하는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적대국인 두로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24절 중간을 보세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래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숨기려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숨길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복음은 절대 숨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가 안 드러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라고 말하겠어요.
나의 믿음을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믿음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지 말라. 왜? 그러면 뭔가 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그래서 양보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생숭밍숭하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화돼요.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도무지 남들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용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게 한다니까요. 주중에 제가 정말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김밥 천국 가서 참치김치찌개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햇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아. 근데도 제 마음에 이 좋은 햇빛 쬐면서 전도지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쁜지 마음이. 자, 성경을 볼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두로의 지역에 퍼지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 몰래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소문을 누군가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죠. 누가 찾아왔는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첫 번째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왔대요. 에이, 무슨 그런 소문, 무슨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자가 두로 지방에 그렇게 소문을 단순히 소문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듣고 그래? 하고 와서 그 앞에 어떻게 하기까지?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래요. 여러분, 앞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반응과는 너무 다른 반응이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죠. 사람의 전통을 앞세워가며. 그러나 이 이름 모를 여인, 아직까지는 이름 모를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으로 취급하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아주 비슷한 반응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와서 그 앞에 엎드렸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즉시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패턴과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는 이름 모를 아주 부정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말씀드린 것처럼 들었고, 그래서 찾아왔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표현과 모습은 성경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대할 때 보이는 태도와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딸 하나 살리려고 와가지고 생쇼하고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신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다면 참신이신 예수만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소문 듣고 달려와서 그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듯, 여러분, 여기 엎드렸다는 말은 성경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였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 단순히 그냥 딸 고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녀가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헬라인이었고 마태는 그녀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우리 3대 가족들의 태도와 반응도 이 여인의 모습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자꾸 주저되는 게 그런 거죠. 뭔가 하나님께 구하려 할 때에도 자꾸 지난 한 주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자꾸 내가 이렇게 이것도 못 순종했고 이런 부족한 모습도 있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부모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그냥 10개 내주면 다 10개 다 해주시고 살아오셨나요? 아니죠. 항상 속속였잖아요. 온전히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오늘 너 내가 10개 심부름했는데 8개밖에 안 했으니 방문 안 열어줘 이런 적 있던가요? 너 오늘 내가 심부름한 거 온전히 다 안 했으니 오늘 저녁은 없어 부모님이 이러던가요? 알았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리고 저녁을 내오시지 않던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삶에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대했던 이 여인을 간략하게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그녀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마태는 아예 한술 더 떠서요, 이 여인을,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해야 할 부정한 족속하면 어떤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죠. 마태는 이 헬라인 이 여인을 가나안 족속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오랜 역사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주 부정한 족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는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해요. 자, 26절 보세요. 그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풀어서 설명하면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이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느냐? 이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여기 간구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문법이. 즉 이 여인은 한 번만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귀신 들린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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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오니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지속적으로 간청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건 그녀가 이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지속적으로 간청할 수 있었던 근거를 설명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소문. 그래서 여러분, 소문이 중요해. 그리고 소문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그때 기생이었던,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나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냥 그런 몸 파는 기생 같은 여자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여기까지 온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저희는 상천하지에 당신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듣고 믿음을 가져요? 예. 그래서 우스개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는 술 따라주고 몸 팔며 오가는 소문을 가지고도 믿음을 갖는데, 누구는 이 복된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못 받아들여서 믿음이 자라질 않으니.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가 행한 소문을 듣고 그냥 달려와서 엎드려서 내 딸 살려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내 딸 살려달라고. 소문 듣고. 여러분, 보통의 경우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요 그 즉시로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후에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날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면 아마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낯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아주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매몰차고 싸늘한 반응을 그녀에게 보이시는데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비유거든요. 쉽게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먼저는,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는 개로 비유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이처럼 비유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표현은, 이거 오늘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인종차별적이고 비하적인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하지만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실제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부정하게 여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아예 꺼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딜레마는, 왜 예수님이 하필 이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엎드린 여인의 지속적인 간청 앞에 그녀를 개로, 그것도 부정한 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본심이 이방인을 진짜 부정한 개처럼 여겼다 하면 오늘 본문은 서두부터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디로 들어가시질 않아요. 그렇죠, 두로로 들어가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먼저 자녀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실제로 개나 돼지나 부정한 것처럼 여겼다면 예수님은 두로로 가시지 않죠. 그러나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모순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리켜 개로 비유했던 예수님의 표현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부정한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사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또다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인종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예수님의 비유 앞에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이에요. 28절을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여러분, 거기 주여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야 돼요. 주여, 그래. 헬라어로는 퀴리에라는 말이에요.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 아래 개들도 자신을 개로 인정해버리네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을 들어보면 앞서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까지 배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산떡이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는데, 자신을 부정한 개처럼 여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자 산떡으로 인정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개와 돼지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은 그 지역을 방문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서 진짜 자녀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누가 개냐는 거죠. 누가 진짜 자녀냐는 거죠. 전통을 따라서
그냥 이방인이 다 개고 부정한 돼지냐?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생각에 말하자면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개인가? 누가 진짜 자녀인가? 상당히 역설적이죠. 성경은 충격적이게도 스스로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개와 돼지가 돼버리고, 이 이스라엘이 부정한 개와 돼지라고 여기며 정죄했던 이방인들이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 좀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제 수하에도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제 말 한마디면 척척척 움직이는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굳이 저희 집까지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오면 제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실제로 그 말씀 한마디에 백부장의 종이 났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영생을 누릴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자들은 다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었어요. 소경, 안진뱅이, 세리, 창녀, 전부 다 보통의 유대인들 시각에는 어이 부정해, 아유 가까이 가지 마, 부정해, 아유 무슨 저런 사람하고 말을 섞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히려 어우 거룩하지, 어우 저분 참 믿음 좋지 이랬던 분들은, 이랬던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부정해지고 말았어요.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까 제가 주요 올소이다마는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16장인데 이 16장 안에 예수님을 주님, 큐리에라고 부른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해요. 마가복음 안에는 더 이상 아무도 이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자녀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냥 교회 오간다고 자녀입니까? 교회 출석한다고 성도입니까? 그러면서 아유 교회 안 다니는 저 세상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과연 그게 성도이고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 후 간혹가다 겪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다 그런 내용이 생각났는데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설교를 평가하면서 아 오늘 목사님 나를 깠다는 거예요. 오늘 종일 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치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까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런 개 같은 게 이랬는데, 이건 뭐 까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그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 꽂힌 것 때문에 설교 전체를 다 날려버려요. 그때부터 내 얘기하는구나, 나를 치는구나. 저에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냥 쭉 강해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들을까 봐 가급적이면 그런 예화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그분이 오해할까 봐.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꾸 와서 저 집사님 이야기가 이렇대 말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한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남이 와서 이야기한 거를 조금만 비슷하면 이거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구나, 나를 까는구나, 치는구나. 아, 양파입니까? 제가 뭘까요? 설교하는 거지. 설교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심하면 교회를 옮겨버리네요. 이게 심하면 교회를 옮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들 안에 언제 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선하고 남들과 구별된 온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더 남들보다 낫구나 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아니 어떤 때는 그들보다 더 못한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설교 시간 왜 은혜 못 받습니까? 결국 딱 하나죠. 자존심을 건들면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전에는 그렇더라도 더 이상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교회가 내 자존심을, 아무개 집사님이 내 자존심을, 목사님이 내 자존심을,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자존심 때문에 평생의 구원 못 받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면서도 아직도 이 송탄바닥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나를 개로? 그리고 갔으면 그 여인의 딸은 평생에 귀신 들린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개면 어떻고 돼지면 어떻고 죄인 중에 괴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들은 믿음 잘 안 자라요. 저는 그래서 진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제까지 한 일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저 자신도 돌아봤어요. 저는 이제 사역자잖아요. 교회를 옮길 때 뭐 때문에 옮겼는가도 저 스스로 돌아봤어요. 감사한 거는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옮긴 일은 없어요. 감사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까고 그러지 않아요. 모함하고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비수 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그런 아주 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여인은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왜 그래요? 예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를 이 여인이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통이 있잖아요. 손이 더러우면 음식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 빵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손을 씻어요. 이게 먹다가 중간에 손이 더러워지면 이 더러워진 손을 어떻게 씻냐면 먹다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손에 쥐어가지고 요걸 물티슈처럼 이렇게 비벼요. 그리고 밑에 상 아래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먹게 해요? 그때 걔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 상황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상에서 먹는 것만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주인의 상에서 자녀도 먹고 손 닦고 버려진 빵도 누가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주인의 상에서 먹는 자녀만 먹는 걸로 보이고 밑에서 빵 부스러기 먹는 개는 안 보이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도 먹고 개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부스러기 은혜를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로 그녀에게 선언하십니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아주 중요해요. 이 여인이 어떤 말 했어요?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개 같은 사람이 맞아요. 주님이 안 돌아보시면 제 딸은 그냥 귀신 들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믿음인 거예요. 그 고백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크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한 이도 이방인 백부장이었고, 야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한 사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한 일이 없어요. 전부 다 누구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참 믿음이 크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0절 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 본즉 아이가 이미 귀신은 떠났고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어떻게 해요? 나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가진 참된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말로만 자신을 낮추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수로보니게 여인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완료 시제로 돼 있거든요. 네 딸 낳았으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또 이러면 곤란해요. 무슨, 예수님 그래도 가셔서 우리 딸의 몸에 안수 손은 정도는 대주시고 하셔야 뭔가 귀신이 나가든 질병이 고쳐지지,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이 딸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미 엎드릴 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네 딸 낳았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고민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고민이 있으세요? 주님은 이미 그 고민을 읽으셨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고민과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 보여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님 그래도 오셔서 기도라도 해주시고 여기서 뭐라도 좀 뭘 해주셔야지. 여러분, 여기서 무슨 축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딸이 낳았느니라,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저는 이런 단순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뭐가 없어야 돼. 이상하게 사람은 의지할 게 없어야 믿음이 단순해지고요, 이것도 걸만하고 저것도 걸만하고 요것도 걸만하잖아요. 그럼 믿음은 작동을 잘 안 해요. 교회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안 되면 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빨리 오냐면 야 이건 안 돼 하고 하나님은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 지역인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제 남은 단락을 보면 또 다른 지역으로, 그것도 이방인의 지역으로 옮기시죠.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에서 나와 이번에는 시돈을 지나고 그런 다음 요단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여러분 이 데가볼리도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어떻게 해주시기를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마도 이들은 데가볼리에 속했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소문을 듣고 떼거지처럼 몰려온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마치 두로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숨기려 하셨던 것처럼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요 드러내놓고 안 하셨어요. 때가 되기까지. 자,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을 치유하십니까? 참 이게 지금 어려운 건데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 하신, 물론 이제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이런 비슷한 내용을 또 한 번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안 보이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손가락을 아픈 사람 양 귀에, 귀가 안 들리는 그 사람이었겠죠.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말 못하는 사람의 혀에 대시며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그냥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헷갈리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능력 있으신 분이 말씀 한마디를 선포하면 못 듣는 자 듣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될 텐데 왜 여기서는 독특한 방법을 취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이상한 분들이 치유 사역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의 이 방법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감염됩니다. 침 뱉어가지고 그걸 갖다 혀에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이 손가락을 귀에다 넣는 이 방법이 능력이 있고 침 뱉어 혀에 바른 이것이 특효약이 아니라 그걸 누가 행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 기록된 이 독특한 방법이 특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침은 유대인들에게 감염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침을 통해 사람을 부정하게 감염시킨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의 침을 사용해 귀먹고 말 못하는,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판단되었던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역시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관련된 말씀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관주를 보면 이 권능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관주를 보면 여호와의 손가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표현은 손가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손가락을 귀에다 댔다는 건 누구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귀 먹은 사람들 반드시 여기다 넣어야 고쳐집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은연중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마음에 진짜 담아둬야 할 말씀은 독특한 치료 방법이 아니라 34절이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어떤 뜻이? 열리라는 뜻이라. 즉 귀먹은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요인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독특한 치료 방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35절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병행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이사야서 35장 4절과 6절을 읽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일어난 표적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며 스스로 메시아 곧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놀라운 모든 기적들을 데가볼리에서 행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네요.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뭐하지 말라고요?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런데 이 현상은 다르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경고하면 하실수록 정반대의 결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이 구절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24절과 병행되는 구절이거든요.
처음 두로 지역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한 집에 몰래 들어가 조용히 계시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랬죠. 이번에도 데가볼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난 뒤에 치유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더욱 널리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숨길 수 없고 증언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알리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깊이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여기까지 모든 말씀을 들었던 이 데가볼리 사람들의 마지막 반응을 보세요. 우리 37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아이고 참 예수라는 분이 참 좋은 일 많이 했네 라고 사람들이 맞장구 쳐주는 반응으로 보여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좀 공부를 해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구절, 그가 곧 예수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구절이 똑같은 헬라어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이 놀랍게도 데가볼리에서 예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이 고백한 표현이었어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 인해 부패하고 어그러진 삶을 죄 이전의 창조의 삶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삶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정체가 바뀌는 것이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삶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기 이전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데가볼리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분이 창조주이구나, 저분이 구세주이구나, 저분이 심판의 주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에서? 두로에서, 데가볼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정죄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유대인의 정결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 부정한 가나안 출신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 앞에 자신을 한껏 낮추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하며 간구했던 믿음을, 그래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구원받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기억하길 바라고요.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데가볼리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런 방법으로 해요? 왜 저런 방법으로 안 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의지하여 결국 말 못하는 이가 말하고 못 듣는 이가 듣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구세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은 지금도 또 한 주간도 우리 삶을 향하여, 우리 삶에 닫혀진 문들을 향하여 에바다 하시며 예수 자신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증언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